반갑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 보고요. 시간이 되면 거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결단도 해보지만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에 살아가다 보면 타협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타협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한다고 한 것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된다 할지라도 물론 그러면 좀 권한이 있고 내 마음대로 좀 좌지우지 할 수 있겠지만 또 자기 사업은 자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과도 엮여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돈만 된다 그러면 뭐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다 보니까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또 실수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 한 걸음 내디다가 또 넘어지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 다시 한 걸음을 내딛고 그러다 보면 한 걸음이 두 걸음 되고 두 걸음이 세 걸음 되고 그러다 보면 10걸음, 20걸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걸 후배들이 보고 따라가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 어렵죠, 사실은. 길을 개척해야 되니까.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길을 걸어간 발자국을 보게 되면요. 사실 그 뒤를 따라가는 건 외롭지도 않고, 물론 외롭긴 외롭지만 어쨌든 그래도 처음 가는 사람보다는 수월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가 오래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20년, 130년 넘어가고 있는데요.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서양을 뭐 미국이나 유럽을 비교해 보면 뭐 비교할 것도 아니죠. 거기는 뭐 거의 2000년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먼저 살아가는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배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 뒤를 바라보고 자라갈 것인가를 믿음의 삶의 길을 우리가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삶도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듣고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뭐 잊어버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다시 들으면 되죠. 성경의 말씀이 있고 읽고 잊어버리면 또 읽으면 되고 우리가 뭐 공산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다 외워야 되고 이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늘 볼 수 있고 또 성경에 어려운 말씀이 있지만 또 보면서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원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걸 깨달아 알아가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낸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그것이 맞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는 누가 뭐라고 했대더라 이런 걸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믿어지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내가 그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대더라.
근데 나는 관계없고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도 믿어볼래?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하고 증인으로서 너희가 본 대로 너희가 경험한 대로 그것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나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 물론 그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따로 괄호를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지만 사실 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성경의 말씀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나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 나오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그냥 TV 보고 영화 보고 그냥 다른 친구들 만나고 이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럼 어떻게 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이제 자족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죠. 나중에 빌립보서를 볼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수감되어져 있죠. 같은 연금 상태 같은 그렇게 상태였는데 밖은 나가지 못하고 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참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에게 재정적인 후원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밖에 나가서 뭘 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돈이 풍부해가지고 부자여서 사람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로마로. 재정을 챙겨가지고 사도 바울을 가서 도와줘라 라고 이제 보내는 그런 하여튼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어떤 그런 끈끈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누가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메시아를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 손으로 예수 메시아를 죽인 꼴이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걸 선포하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 도망 다니는데 그 도망 다니는 지역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냥 하여튼 그렇게 많이 못 살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박해하던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막 전하느냐면,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게 이제 그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게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주는 누구냐면 황제거든요.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 황제가 주라고 일컬어지는데,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상충이 되잖아요.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유럽을 다스리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그렇게 전하다가 여기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예수가 주라는 것을 막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우리의 황제가 주인데 예수가 주라고? 저 바울이 그거 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재판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 예수님 막 전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도 처해봤고, 내가 가난함에도 처해봤고, 못 먹는 것에서도 풍부하게 먹는 것도 다 해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근데 또 이 말씀만 앞뒤 전후 문맥 다 빼고 빌립보 교회에 왜 이 말을 했는지 설명 아무것도 안 하고 이 13절 말씀만 딱 떼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인가? 아니시죠? 저는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이 말씀을. 어디다 갖다 붙여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성공할 수.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널 성공시켜 주실 거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저는 문맥에 전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어떻게 돼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된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가난함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부함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관계없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된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오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건 관계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족함은 이런 것이었어요. 자족함은요, 자기 형편에 따라 자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넉넉해서 자족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그것을 받으려서 자족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연연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족함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편리해지고 싶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사실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급해 주신다면 그럼 난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필요한 걸 다 주시지도 않죠, 하나님. 아이들이 사탕 달라고 해서 그래? 사탕?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계속 주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이제 치과 비용이 많이 나오죠. 이 다 고쳐야죠. 방법이 없죠.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다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이미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주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내 자족함의 결정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쉽게 고백하는 것이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모든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 결국에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고백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됐고 심지어는 이제 죽고 순교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죠. 왜냐하면 로마의 주는 황제인데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것은 더 이상 살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건수가 됐기 때문에 박해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져 있는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반복하며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로마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부인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이 증거되기만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운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해도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40에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해요. 기록에 보면은요, 이렇게 매를 맞으면요, 거의 6개월에서 한 달, 1년까지는요, 거의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대요. 얼마나 그 매질이 고통스러운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한동안 유행해가지고 거의 안 본 그리스도인이 없을 정도로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그래서 고증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채찍 끝이 어떻게 되냐면 구리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그 영화에서는 재현을 했는데요. 그걸로 사람의 몸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감기면서 살에 박히는 것이죠. 그걸 뜯어내면 살점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고 사실은 그런 고통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 당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물론 중간에 배교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산다. 그럼 엄마 아빠의 권위나 엄마 아빠의 어떤 말에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맡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죠? 모든 분들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달라고 억지를 쓰는 것이죠. A와 B가 있을 때 나는 A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혹시 B로 가라고 하실까봐 미리 선수 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A로 가야 됩니까? B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해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좀 물으려고 하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실까봐 이미 선수 치는 거죠. 그 마음까지 사실은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모든 상황들에서 다 열어놓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억지도 써보고 막 기도하면서 그것도 안 되면 그렇게 하면서 금식하는 건 안 좋은데 금식도 해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고 막 때를 써보는데 결국 나중에 지나가 보면 제가 그렇게 때 써가지고 되는 문제는 거의 없더라고요. 하나님도 고집이 너무 세신 것 같아요. 우리도 고집이 참 센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고집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과 내 계획을 의지해야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자포자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다음 것을 얘기를 해야지. 청년들을 지도하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저 여기 취직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같이 기도했어요. 어느 날 딱 와가지고 목사님 저 거기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있는데 한 달도 안 다니고 나서 교회 보이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이 시간에 여기 있냐 그랬더니 저 회사 그만뒀어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열심히 기도해서 들어갔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만둘 때도 열심히 기도해서 그만두든지 가서 그냥 힘들다고 그냥 그만두고 나오면 다음에 또 기도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본인은 또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일이 열려져서 그렇게 했다면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만둘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왜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가 놓고 나중에는 힘들다고 모르겠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우리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준비하고 그 일들을 했다면 그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직장에 취직하는 문제나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참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시험 끝나면 기도도 끝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시험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해.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졸업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미 다 알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그냥 넘어가는 관문일 뿐이지 이것이 인생의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대학 나왔다고 해서 인생이 지방스럽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대학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겠지만 왜 시험을 앞두고는 기도하고 시험 끝나고 나서 왜 기도를 안 하죠?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그 다음에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일상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취직하는 것도 중요해요. 취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취직했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열심히 그 직장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죠. 그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계획하는 것도 노력을 많이 해서 계획했지만 그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사실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나 내 자녀들의 일이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제 그것을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것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직장에 취직하고 뭔가 성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복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내 자녀나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너무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내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는 내 가운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데 내가 뭘 얘기 딱 하려고 그러면 문 탁 잠가버리면 그러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참 말 많이 하죠. 노래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야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스승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제자는 아닌데요 왼쪽으로 가면 그 제자가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그렇게 간곡하게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많은 병자들이 고쳐지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끌어서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지 못하게 할까. 그렇게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그 주장을 내 고집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잡아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처럼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가정이고 그럴 일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다 끝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참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 믿는 거 잘 믿으라고 그래 잘 편안하게 믿어라. 성경 많이 읽고 그렇게 배려하지 않아요. 지금은 더 안 좋아졌죠. 풍토가 더 안 좋아졌어요.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빠른 것 같아요. 뭐든지 빨라요.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부흥한 전 세계 국가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쇠락해 가는 곳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저희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돈 빌리는 게 쉽지 않죠. 은행 가가지고 뭐 담보도 잡아야 되고 뭐 막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차용증도 써주지 않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차용증도 안 쓰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그래요. 그 사람 그 교회 교인이야. 그러면 차용증도 써주지 않고 돈 빌려줬다고.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좀 반성해봐야 하는 생각을 해볼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충분히 기회가 있고요. 충분히 전도할 수 있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하나 설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구원은 이루어낼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통로가 필요해요. 통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야, 오늘부터 모든 죄 다 사하고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악한 시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건강함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평안함을 누리며 이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하나님 맡겨주셨사오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